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중에 오토바이 자전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골에 긴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전거에다가 오토바이 엔진을 붙여놓고 평지에서는 보통 자전거를 타듯이 그렇게 페달을 밟고 타고 가지만 그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자기 자전거에 붙어있는 오토바이 엔진을 켜서 그 엔진을 사용해서 높은 언덕길을 힘들이지 않고 올라간다 하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단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개의 엔진, 두 개의 기어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의의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또한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설교를 조금 심각하게 내게 적용하면서 들으셨으면 아마도 그런 의문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두 번째 엔진을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떤 기어를 넣으면 내가 그 사람이 오토바이 엔진을 사용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 두 번째 엔진을 사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마치 자전거에 붙어있는 오토바이 엔진을 켜서 그 엔진에 기어를 넣어서 페달을 밟아서가 아니라 그 언덕길을 힘들게 페달을 눌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엔진의 힘으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 기여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질문이 드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만약에 내 자전거에 오토바이 엔진이 붙어 있다면 그 언덕길을 굳이 힘들게 페달을 밟아서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 오토바이 엔진을 켜서 뒤에 있는 무거운 짐을 정말 힘 안 들이고 그렇게 언덕길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더 나은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도 그런 배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교리로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이 행한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살아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제 내 육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왜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 매일의 삶에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적어도 3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항상 영적인 갈등과 대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떤 종류의 영적인 갈등과 대립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치고 성천하실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 그렇게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부르셨고,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 순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 죄성이 원하는 것을, 그 죄악된 성향이 원하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중립적인 욕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죄악된 그런 욕구와 야망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전체를 통틀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소욕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욕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순종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순종의 욕구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좌절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으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더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어려서부터 평생 구약 성경을 잘 배운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같으면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문명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신이 혼미하고 무슨 판단력이 없어서 지금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 그 육신의 소욕 때문에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납득할 수 없는 그 죄의 비합리성, 그 비논리성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죄라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데도 이상하게도 나는 거기에 끌려가서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우리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7장 18절에서는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2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있는데 그 안에, 내 안에 또한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그렇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나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 사람, 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행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세력, 즉 육체의 소욕, 나의 죄성이 역사해서 나를 죄의 지배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고백을, 이런 신앙 고백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약 성경 중에서 27권 중에서 반이 되는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한 대사도인, 정말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의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실패를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등과 그 대립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우리 일반 성도들은 당연한 물론이지만 심지어는 대사도인 바울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대사도인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죄의 세력 또는 육체의 소욕하면 어떤 극단적인 죄의 악들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무슨 마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적인 아주 흉악한 그런 범죄라든가 어떤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일반적으로 중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죄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 중에서 몇 번씩이나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술이나 담배를 끊지 못해서 오랫동안 그것에 묶여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마약이 중독이 되어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주변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은 그렇게 외적으로 확연한 이 죄라고 드러나는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은밀하고 교묘한 죄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생활에서 분노와 혈기를 끊지 못해서 때만 되면 그것을 폭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후회하고 해결합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평생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앉기만 하면 남 얘기를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만과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내 가문과 내 교육과 내 교양과 지성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공통적인 것은 더 이상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때만 되면 그것에 넘어지고 실족하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활 가운데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떨쳐버리기를 원하고 더 이상 그 속에 있기를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만 되면 그런 어떤 환경만 되면 또다시 거기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빠지는 마치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렇게 절규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 엎어져서 회개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으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옛날 성경은, 개역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 행한다고 말하든 쫓아 행한다고 말하든 여기에 쓰인 헬라어 동사 이 페리파테오라는 이 동사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페리라는 이 접두어는 가까이, 주변에서 하는 그런 의미이고, 파테오라는 이 단어는 걷는다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페리파테오라고 말하면 둘을 합치면 가까이에서 걷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성령과 떨어지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서 바삭 붙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목자의 뒤에 바삭 붙어서 따라가듯이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매일 매순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개념이지만 18절에서는 그것을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똑같은 개념을 25절에서는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행할지니 하는 단어 헬라어는 이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옆에서 나란히 걸어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군대에 사열을 하면 군인들이 줄을 쫙 맞추어서 남보다도 더 앞서지도 않고 남보다 더 뒤처지지도 않고 나란히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성령과 나란히 보폭을 맞추어서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매순간 성령과 속도를 맞추어서 내가 성령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내가 성령보다 뒤처지도 않고 그렇게 성령과 걸음을 맞추어서 걷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그 구절을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그래서 성령과 스텝을 맞추어서, 걸음을 맞추어서 그렇게 걷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좌절시키는 죄의 세력,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과 가까이 붙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부르짖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그 구호가 오늘 이 바울의 명령과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잠도 안 자고 그냥 일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구호의 핵심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24시간이 되든지 그보다 적은 시간이든지 간에 내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마음속에 주님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떨어지지 말고 그분과 가까이에서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예전에 야외 예배에 가서 그런 게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각 팀에서 두 사람이 한 조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수건으로 이제 눈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 눈을 가린 사람을 인도해서 지금 저 앞에 있는 목표점까지 가서 이제 돌아와야 하는 게임인데 이 눈을 가린 장님을 인도하는데 뭐 손을 잡거나 아니면 말을 하거나 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를 내어서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바닥을 이렇게 친다거나 아니면 열쇠 고리를 흔든다거나 뭐 어떻게 하든지 소리를 내어서 이 눈을 가린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따라서 목표점을 그렇게 돌아서 빨리 돌아오는 팀이 이기는 것이 그 경기의 내용입니다. 이 게임의 승부는 소리를 잘 듣는데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인도자가 내는 소리를 따라서 떨어지지 않고 가깝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인도자를 앞서가지도 않고 너무 뒤에 처지지도 않고 적합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해서 둘이 함께 그 목표점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큐티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그 기도와 그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매일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도하심을 위해서 그 한국의 목사님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24시간 예수님과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듣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서 도움을 받게 된 프랭크 루박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필리핀에 선교사로 사역하면서도 45세가 될 때까지 신앙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실까?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일이 가능한 일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1930년 1월부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시작했느냐? 의식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하면서 그 과정을 일기로 써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930년 1월 이제 첫날부터인데 1930년 1월 20일 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이렇게 일기장에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 동안이나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 나의 삶에 대해 심히 불만을 느끼고는 15분 내지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깨어있는 동안은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며 마음속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기가 계속 됩니다.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나 아니면 그 이전에 그런 종류의 일기를 남긴 이 로렌스 형제나 또는 지금 한국에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외치는 그 목사님의 공통적인 것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과 함께 행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담고 있는 교리로 남겨놓지 말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간순간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때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죄에 대한 승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죄에 대한 승리를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이나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세력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는, 그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소원하는,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19절 이하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21절 육체의 일을 먼저 한번 같이 속도를 맞추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그 가지가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실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의 열매들, 육체를 따라서 행할 때 생기는 그 육체의 열매들과 또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생기는 그 성령의 열매를 나열해 놓고 있는 것은 너희가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지만 이것을 나열했을 때 이렇게 맺지 말고 이것을 맺어라 하는 의미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는 사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도화지에다가 포도 송이를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그 포도송이 포도 알에 해당하는 그 도화지를 따로 오려가지고 그 포도송이에다가 하나씩 붙였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그 하나 포도알을 갖다가 거기다가 사랑 이렇게 써가지고 풀을 붙여서 그 포도송이에다가 이것은 사랑, 이것은 희락, 이것은 오래 참음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붙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은 붙이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희락 붙이면서 기뻐해야 하고 또 인내 붙이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하고 화평 붙이면서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붙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바울이 여기에서 두 가지 종류의 성품의 열매를 나열하는 것은 단순히 이 열매를 맺어라 하는 의미 이상으로 지금 내가 내 인격과 삶에서 어떤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를 쭉 나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나열해 주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 내 인격과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어느 쪽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얘기를 하자면 오토바이 엔진을 걸어서 그 엔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육신의 능력으로 그냥 자전거 페달 밟듯이 그렇게 내 육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육신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인지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영적으로 어떤 기어를 사용해서 어떤 엔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분석하고 평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 속에서 육신의 열매인 음란함과 더러움과 호색하는 마음이 있다면 10중 8구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로 남과 싸우는 분쟁과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기와 쉽게 분내는 혈기가 내 삶의 특징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육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내 삶 속에 있다면 그것도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삶 속에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롭고 관대한 것과 선함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삶을 한번 돌아봄으로 점검해 봄으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기어를 사용하고 어떤 엔진을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엔진을 사용해서 이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보이는 그 열매들을 보면 실제로는 내가 내 육신의 능력으로 내 의를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둘을 놓고 내 삶을 비교해 보면 내 삶에는 그 둘이 같이 섞여져 있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여전히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들을 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성령의 열매들이 그렇게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실한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주는 도전은 좀 더 일관성 있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지속적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일날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동안은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딱 예배당 문턱을 나서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기여를 넣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주일 저녁까지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가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다른 엔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요일 저녁쯤까지는 잘 버티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손을 놓고 나 혼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밖에 있는 이 세상이라는 세력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실족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그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내 밖에서 끊임없이 나를 끌어당기는 그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한 그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1930년 1월 1일부터 일기를 쓰면서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지 2달이 지나서 3월 1일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매 순간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한 후 2달 후입니다.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손을 붙들고 있으며 또 한 손은 앞을 가리켜서 앞길을 예비합니다. 이 느낌이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나 나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어야만 합니다. 의식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하면서 귀를 기울이며 기다립니다.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때로는 이른 아침에 오랫동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고정될 때까지 침대에서 나오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또한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얼마 지나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이고 애써서 노력하는 느낌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장애물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를 의심하거나 무시했던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와 화음을 이루지 못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내가
마침내 전체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기분이 듭니다. 나는 거의 죽은 상태에 가까운 썩어가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거부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행하여 마침내 내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말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마치 내 영혼의 깊은 샘이 터지며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성공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나는 매일 새로운 발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불과 2달을 그렇게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을 때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자기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고 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어떤 분이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고 나서 끝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나타나는 것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나 자신의 의와 내 육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배설물같이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날마다 충만케 되는